우리가 지난번에 네 가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네 가지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요단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끌어 가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장소 이동한 게 아니라 이 능력을 열망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비밀, 능력이 머무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단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뜻으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빠져나갈 때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개나 돼지와 같은 거룩한 것을, 진주를 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베델이라는 걸 통해, 여러분 두 번째 보이는 베델을 통해,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받은 곳인데, 이 베델을 통해서 엘리사 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무르게 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이 여리고인데요, 여러분 여리고 이 장소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삭개오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전에 이 엘리사에게 여리고의 의미를 기억해라, 여리고가 주는 메시지를 내가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와 엘리야 시절 이전에 여리고가 갖는 그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이 장면이 이 여리고에 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에 가나안을 막고 있는, 딱 버티고 있는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여리고성은 고대에 여러분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성읍으로서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무너져 없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요 이 양쪽 손을 여러분 해도 닿지 않는, 대포가 쏴도 여러분 뚫리기가 어려운 돌층으로 엄청난 여러분 그 깊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실패해 오거나 여러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이 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겨요? 무기로도 도끼로 찍어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이 성.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까?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제가 여리고 하면 여러분 순종 한번 외쳐보실까요? 여리고. 다시 한번 여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능력을 얻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리고의 비밀과 같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여리고로 이끄신 분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로 이끄신 것은 엘리야예요? 아니면 엘리사가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누가 이끌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아니 엘리사를 데려가실 때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왜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 이렇게 이동하냐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여리고로 데려가신 분이 주님인데 왜 여러분 여리고를 이렇게 갔을까? 여리고라는 것은 여러분 이 능력을 열망하고 능력의 종 엘리야는 떠나지만 능력 없는 엘리사가 그것을 후계자로 물려받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정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 엘리사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는데 어떻게 능력을 얻는지 열망은 하지만 그 비밀을 몰라요. 또 능력을 얻어도 순간 능력 받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엘리야의 의지에 상관없이 정말로 여리고로 엘리야를 이동시켜서 끝까지 엘리사가 여리고도 따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 영적인 여리고가 상징하는 메시지는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기억시켰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로 성을 와 부딪힐 때 능력의 종 모세가 있었잖아요. 능력의 종 모세가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나오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 아론에게 리더십이 가든지 여러분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60만 장정을 이끌 받은 것도 대단한 여러분 부담감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바로 부딪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과 함께 여리고성을 부딪혀야 돼요.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대단한 역사적인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능력도 없는 여호수아가 그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담감이 충만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1장을 보면요, 그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번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으로 너를 도우시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여러분 이 결국에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여러분 아무 능력 없는 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신다. 순종이 바로 능력이요 기적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대승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시킴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여리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는 순종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첫 출발지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이 대승리를 오직 순종으로 이기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의 승리 비결은 바로 순종의 역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왜 여리고성을 돌아서 들어가도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요. 왜 하필 여리고성으로 참 힘든 성에 여러분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주님이 부딪히게 함을 통해 가나안 땅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복 비결을, 또 가나안 땅을 누리는 비결, 그 비결을, 즉 천국 생활의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원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사귀면 그들이 지금은 그때는 좋고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편하지만 나중에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정말 가시가 돼서 너희를 찌르고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겼는데 불순종할 때는요 정말 가시와 올무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가나안 땅 생활의 이 비결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가나안 생활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여러분 이 능력을 열망하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 적과 꿀이 흐르뜨는 가나안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가나안 인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생활, 가나안 생활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되는 여러분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가나안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젖은 말씀이지만 꿀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이 젖과 꿀에 능력 있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가 모아진 건데, 신명기 28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랍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복을 받고 짐승 새끼에 복을 받고 하는 사업에 복을 받고 자식에 복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가족의 저주를 받고 짐승의 저주를 받고 하는 농사의 저주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 생활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땅에서는 가시와 올무가 돼서 야 우리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왔는데 왜 축복이 없고 왜 이렇게 저 터지고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거지, 왜 그렇지,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김성문 권사님 만약에 자식이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않고 맨날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 그럼 내비둬야 돼요? 여기는 꼭 답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데 자, 내비둬야 돼. 어떻게든 막 혼내서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좁혀야 된다 이거죠. 잘하셨어. 좁혀서라도. 그러면 보세요. 남이면은 좁혀요, 안 패요? 안 패죠. 사랑하는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나와 깊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혼나고 어려움 당해서라도 그들이 결국엔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생활의 비결은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야 지멋대로 살아도 내비두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매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이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실 곳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이런 여러분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임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루시퍼도 천국에 있지만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과감히 뉘어쫓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왔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서 쫓겨남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가나안 생활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생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천국 생활의 비결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놀라운 승리하는 대능력의 삶을 산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신사를 택할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택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그거는 어렵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다 우상 섬기다 다치 그냥 막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 것 뻔한데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축복은커녕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섬기면 축복은커녕 더 어려움만 매질만 당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섬기지 마 하면서 하나님 섬기려면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때 온전히 순종하며 섬겨야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우상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러면 다 여기 도를 세워서 우리 여기 서약하자고. 그 서약식을 다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여호와만을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후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 서약하지 않았던 그들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맨날 주워 터지고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젖과 꿀은커녕 맨날 저주 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신다는 영적인 이 메시지를 여리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모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가나안 땅 살면서 예수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순종으로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 생활은 다시 한번 천국 생활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비결인 순종을,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만 나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적과 꾸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는 아멘인데 지나고 나면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떼버리고 싶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뭐하러 갑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 무너뜨린대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 놀라운 정말 전쟁의 터전인 이 성에 60만 장정이 돌아. 그럼 여러분이 만약 성 위에 있으면 내비 두겠어요. 여러분 막 화살을 쏘든지 이게 60만 명이 못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공격하겠어요? 내비 그냥 지켜보겠어요? 공격하는 게 정상이죠. 안 하는 경우는 바보지, 바보. 뜨거운 물을 끼얹을지 돌을 던질지 화살을 쏠지, 이거는 대놓고 나 좀 잡아주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자살행위인데 하나님은 이대로 순종하래.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이성으로 논리는 과거로는 전략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명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 7바퀴 돌래. 근데 신기한 것은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단 한 명도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사람도 화살 맞아 죽은 사람도 없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결국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안다고 하는 전제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근데요, 순종했더니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랬는데, 그 곳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취하면 너희도 여리고 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받침바가 돼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그 물건을 이쁘다고 취하고 귀하다고 취했어요. 누가 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죠. 여호수아는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야, 나는 모세도 아닌데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했어. 너무 감동이야, 감동. 그러고 왔는데 두 번째 딱 전쟁에 아이성이 왔습니다. 야, 이까짓 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거야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대패하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여러분 봤더니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왜 이까지 아이성에 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눈치를 탁 채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제방석에 앉아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졌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이 다음에 전장 나가도 우리는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건데, 하나님 아이성에 패했다면 그 다음 모든 전쟁 다 패할 텐데, 그러면 이 앞으로 싸울 전투가 많은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삐지면 말 안 하셔요. 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삐지면 말 않잖아요.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완악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만히 아무 말도 않다가 저녁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아멘, 끝까지 회개하고 그 모습 보고 국률이 여기사, 그러게 왜 너는 왜 엎드려 있냐? 하나님 모르시냐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그러게 왜 불순종했어? 아니 무슨 불순종이요? 우리 순종해서 역사를 만났는데요. 내가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를 누가 취했나요? 허허, 찾아봐. 그 취한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 불순종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누가 취했냐?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제비 뽑자. 제비 뽑으니까 아가니가 딱 걸린 거야. 너는 왜 그랬냐? 사실은요, 이뻐 보여서 그거 취하고 가지려고 했는데, 아우 죄송해요, 잘못했어. 그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이 순종할 때 나타나 불순종하는 순간에 스탑이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도 삭도를 대지 말라, 순종할 때 능력이 막 나타나다가 그가 불순종해서 머리가 딱 잘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에게서 능력이 딱 스탑되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딱 떠남으로 그가 여러분 참 여러분 비참하게 눈도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순종할 때 능력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순종할 때 초창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이 여러분 여러분 아가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오고 짐승을 잡아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멸하라고 하신 그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 데서 죽이지 않고 자기 임의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딱 스탑이 되고 여호와 신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걷어가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능력은 스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면, 엘리야야 네가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그러지 않으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리고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 순종을 기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지만 엘리사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후계자로 이제 이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데, 여러분 그와 동일한 사건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능력의 종인데 나는 능력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순종을 명하심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여호수아 봐, 능력 없었잖아. 어떡하냐고 발만 동동 그럴 때 내가 순종만 하라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모세가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이렇게 승리한다고 말하더니,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더냐. 너도 마찬가지다. 엘리사 너도 지금은 능력이 없고 지금은 정말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처럼 함께할 것이요, 너도 그러니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 사건을 기억시켜서, 이 엘리사가 순종을 통해 내가 한 번 여리고 성만 점령하고 끝나듯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그 능력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중단돼서 일시적으로 쓰러임 맞는 일회용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심으로, 능력이 어떻게 보면 머무르고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임하는지 이 비밀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능력의 주님과 능력의 약속이신 적과 꿀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순종하여 그 순종이 온전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그게 주여. 내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향해 물을 뿌려 정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이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은혜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죠?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크게 합시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을 넣고 세상의 영을 넣어서 순종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무용지물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놈이 이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1절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통해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지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순종 못하는 나를 순종하는 자로 길들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유지해 가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여러분 능력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는데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몇 날이 몇 대요 성령을 받으랴. 근데요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소용없네. 기다려도 무용지물이네. 무슨 성령이 임해. 내가 3일 5일 기도해 봤지만 성령 임하지도 않구만. 그리고 예수님 다 승천해서 없으니까 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여러분 380명인지 그게 880명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남자만 500명이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여러분 그 모르지만은 그 불순종한 자들에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지만 순종하여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 전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은요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그 내용이고 5장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데 5장 15절은 5장의 마지막 절수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리고성 바로 전쟁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하십니다. 뭐를 점검하시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5장 15절 시작.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주님께서 뭐 하라고죠? 여리고성 전쟁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요 점검을 합니다. 뭐를 점검하냐면 너 신 벗어. 그러면 신은 누가 신어요? 주인만 신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 받을 때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것이 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을 신은 자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 속에는 너가 전적인 주님의 영적 권위에 굴복하여 너는 주인됨을 버리고 이제 종이 되어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주인이 돼서 내가 싸울 거야. 너는 시키는 대로 종처럼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뭐예요? 신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순종만 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을 통해 주님이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신 삶 속에 내 신을 벗고, 이 말은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만 복종할 수 있는 나로 세워지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도 우리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했나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나로 길들여 가고, 순종 못하는 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더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능력만 달라고 말하지 말고 순종할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순종할 힘을 달라고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이 돼서 사울처럼 반짝 능력이 나타나다가 버림받은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나로 길들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그 능력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돼서 예수님 모신 신앙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떡이 충만한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서 다시 한번 천국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